구약 성경 801쪽입니다. 욥기 40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초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간 같고 그 뼈대는 새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어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갤 수 있겠느냐. 아멘. 오늘 살펴보는 욥기 40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부터 5절은 38장과 39장에서 하나님이 던지신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욥의 대답이었고 6절부터 14절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욥은 그동안 줄기차게 자신은 죄가 없는데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자신에게 임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소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결국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잘못하셨다라는 원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무죄와 결백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모순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을 몰아붙일 때는 그 논리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하고 부정을 했던 욥이 정작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할 때는 이 인과응보의 논리에 기대어서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같은 논리를 사람에게서는 거부하면서 하나님께는 그대로 적용하는 명백한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욥은 더 이상 하나님께 내가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능력도 없고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절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폭풍 가운데 울려 퍼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그토록 자신의 결백을 외치고 있던 욥의 목소리는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없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입을 닫아버리고 그냥 넘기는 것입니다. 침묵 자체가 잘못을 덮어버리는 방패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이런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침묵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되겠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알겠지 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덮어둔 잘못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관계의 밑바닥에 조용히 쌓여만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두 마디만 잘해도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마디는 단순한 사람과의 예의가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솔직함을 원하십니다. 넘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가 이때까지는 틀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욥이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두 번째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아멘. 7절에서는 대장부처럼 비굴하게 회피하지 말고 좀 당당하게 대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악한 존재로 몰아가고 있는 거냐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고통받고 있다라는 논리를 계속해서 주장하다 보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매우 강력하고도 통렬한 도전을 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너가 한번 직접 해봐라. 너가 하나님이 되어서 인과응보의 법칙대로 이 세상을 한번 다스려 보거라.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자는 낮추어서 공의로운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거라.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너를 인정하겠노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렬한 반문이 나온 것입니다. 오래전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짐 캐리라는 배우가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인데 주인공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면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될 것이다 라고 평소에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자기가 그 힘을 가지고 난 뒤부터는 세상은 점점 더 감당할 수가 없는 혼란에 빠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 모든 관계들을 풀어가며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그 영화는 유머 가운데서 담아내며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너가 직접 해봐라 라는 이 도전적인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너의 그 잘못에 대해서 알아라 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통치는 단순하게 착한 사람에겐 복, 나쁜 사람에게는 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단순하게 그렇게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오히려 독재이고 강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동물처럼 다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일지라도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가 언젠가는 해결을 하고 변화할 가능성을 열어두시면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의 어떠한 통치와도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라 할 것입니다. 인간이 말하는 공의는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그 끝을 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심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인내와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깊은 사랑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그 좁은 이해를 넘어선 크고 깊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인도하심 앞에 감탄하고 경이로워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쉽게 원망하고 내 의를 앞세우며 하나님을 판단하려 했던 잘못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침묵으로 쉽게 잘못을 덮지 않게 하시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깊음을 믿게 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